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각자 다른 문제들을 갖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를 절고, 어떤 이들은 듣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구세주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능력 많은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남의 물건을 속여서 뺏는 일도 없고 항상 의로운 행동만 하며 모든 법을 잘 지키며 자주 금식하며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며 자신의 선한 행위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바리새인과 누가 보아도 한눈에 죄인인 세리가 성전에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감사드릴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느끼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왕이 신하에게 큰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빚을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서는 길에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나 갚으라고 독촉하며 감옥에 가뒀습니다.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 용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혼자 지내며 모든 열정을 복음 전도에 쏟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매일 어머니를 방문하던 미국인 간호사의 나이가 들어 보여 손자가 몇이냐고 했더니 결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살기로 서원하는 일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께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생활이 너무나도 바쁠지라도 매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 사단을 대적하며 싸우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드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기도드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드리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일을 가르치고 세속의 감화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되고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설령 사회에서는 잘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의 시민이 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오셨던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자주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노아와 롯, 요나의 이야기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를 비롯하여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셨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성경은 가장 확실한 빛이며 안내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면서도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도 구름을 잡을 수 없지만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가볍게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자신의 노력을 버리고 예수님께 의지하면 영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사고나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공황 상태였지만 예수께서는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을 항상 가라앉히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주셨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2017년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3,286%나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1월에 베네수엘라의 화폐인 1볼리바르로 미화 1달러를 살 수 있었다면 12월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 3,286볼리바르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베네수엘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갖고 있는 볼리바르를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 저축해두면 안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재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